샬롬. 오늘은 창세기 2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또 나중에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한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지금은 하늘에 있고 우리와는 현격한 그 차원을 달리해서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 있는 곳에 함께하면 그러니까 우주를 넘어섰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리고 온 우주, 이 하늘과 땅 전체의 수도가 어디가 됩니까? 수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하나님의 계신 곳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인간들이 있는 곳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죠.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3층 올라갔다고 그랬죠. 거기가 중심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전부 다 통치하십니다. 거기가 보좌입니다. 거기가 수도입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 수도가 아니에요. 인간이 사는 곳은 지금 뭐가 되어 있느냐?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지옥과 같은 곳으로 변하게 되는 죄악의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은 모든 세계의 한 중심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인간이 딱 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둘러싸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둘러싸고 있죠. 사람이 죽어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혼들이 그게 지금 가 있죠. 하지만 임시적으로 가 있는 곳이지 진짜로 거기가 인간이 가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됩니까? 놀랍게도 그 보좌가 인간이 사는 곳에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럼 다시 말하면 뭐가 되느냐? 그때는 인간이 지금 천군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옹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때도 물론 천사가 있겠지만 인간들이 부활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를 옹리하고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왕들로서 참여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주의 중심, 그러죠. 우주의 중심. 여러분 천문학자들은요, 우리 은하계 우주의 중심 아니에요. 저 한 귀퉁이에 있어요. 우리 은하계가
그럼 우리 은하계 중에도 태양계는 한 귀퉁이에 있어요.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변두리에 있는 우리 지구, 우리가 이게 붙어 있는 지금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여 하늘 천상과 이 지상과 모든 것을 다 거기에서 통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수도에 전부 왕같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왕같이 하나님을 공유하면서. 아멘.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나죠. 엄청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조금 비교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이죠. 북한 노동당 서열이 1위부터 저 몇십까지 있습니다. 1, 2, 3, 4 등급을 내렸어요. 등급. 그래서 최고 등급은 김일성 그 족벌이 거기가 백두열통이라고 그래요. 그 왕이야. 거기가 딱 그 평양 한 궁전에 있고요. 거기서부터 1등급, 2등급부터가 몇 등급까지는 평양 시내 살게 해줘요. 등급이 낮은 사람은 아오지 탄광, 개마고원, 백두산, 눈 내리는 곳에 등급 낮은 사람 거기 살게 해줘요. 절대로 평양에 못 들어오게 해줘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북한 정치의 최고의 중심은 어디냐? 수령이고, 그 수령이 있는 곳이 금수산 궁전이고, 거기서부터 북한 천하를 다 호령하잖아요. 중심이죠.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딱 따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십계명도 바꿔가지고. 다 바꾸죠? 십계명도 저희 편. 자기들 좋은 대로 바꾸죠? 네. 베트남 실제 있었고요. 대한민국도 대한민국 남한이 만약에 적화가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들은 그게 다 놔둬놓고 나머지는 다 쫓겨내요. 자기 집인데도 나가라 그래요. 사유재산이 없잖아요. 다 나가라 그러고, 공산주의자들은 거기 다 살게 해주고, 그게 뭐 목사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사, 장로 이런 사람은 전부 다 강원도 산골짜기에다가 탄광에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석탄캐라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넣는 거죠. 이것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22장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모습을 보니까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가득한 저 별들. 그 별들과 그 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와 그 위에 또 그보다 높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 모든 것의 한 중심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에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합니다. 지금의 상태하고 비교해 보자면 이거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럽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1장 2장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이리 와. 너가 할 일이 있다. 뭐라고 하시느냐? 다스리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다스리라. 다스리는 게 이게 왕이 하는 일이잖아요. 왕이. 아담은 왕이었어요. 왕. 킹이었다고요. 아담은 이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만드신 땅과 이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3장, 다음 주부터 나오는 이 3장에 뱀이 와가지고 아담을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유혹을 했죠.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 죄를 짓게 만든 목적은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왕권 탈취. 왕권 탈취. 왕권 탈취. 왕권 탈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자격을 잃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탄핵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멀쩡하게 대통령으로 있다가 지금 깜빵에 가 있잖아요. 탄핵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이라는 권리를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이 아담 또한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왕권.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자손 맞죠? 우리가 타고 계속 올라가면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이 많습니까? 비극, 슬픔, 고생. 응? 성경에 그랬죠. 인간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고생과 슬픔의 세월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인생이라는 거는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 겁니다. 인생이라는 거. 네? 그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은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으니까 이만큼이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인생이 비극입니다.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원래 안 그렇게 돼 있는 인생이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원래는 왕이었고 원래는 행복해야 되고 원래는 즐거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뭐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뱀이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을 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왕권을 잃어버렸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이 뭘 잃어버렸다? 왕권을 잃어버렸다. 왕권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아담의 왕권을 다시 누가 찾느냐? 예수님이 다시 찾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전부 속죄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왕권을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왕이 될 준비. 왕이 될 준비. 한번 왕처럼 앉아보세요. 멋있게 앉아. 네? 여러분, 왕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까? 네? 왕은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만약에 우리 저희 안정숙이가 나한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건 왕이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점심이 준비되었습니다. 식사를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뭐냐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사느냐. 그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훈련. 아멘. 아멘. 장로님 훈련 많이 되셨죠? 예. 아직도 장로님 스스로 부족하다 하시겠지만 이만큼 수십 년 동안 인생이 훈련하는 인생 맞죠? 네. 크리스토프 집사님도 뭐가 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왕이 되는 왕!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단력이 있어야 되겠죠. 왕이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밑에 사람이 고생해요.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지금 고생해야 안 해요. 지금 중국도 지금 고생 많이 하죠. 지금 저 어떻게 될지 아직도 지금 몰라요. 지금 저 우한이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시진핑이가 어떻게 할지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보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왕 잘못 만나면 왕 잘못 만나면 백성이 고생한다. 백성이 고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왕이 되는데, 뭐 크리스토프 우리 집사님한테 한 1000명이라는 백성이 주어졌다. 책임이 커야 안 커요? 내가 잘못 판단하면 1000명이 고생을 해. 근데 내가 잘하면 1000명이 행복해. 이게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국기 집사님 몇 명쯤 밑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 자매 3명인데요. 우리가 3명이거든. 거기서 왕이. 그 심정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정확한 마음을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3명도 힘들더라 이거 아닙니까? 무자식이 살 빠진 그 말씀. 저도 3명이 힘들었어요. 저도 3명이거든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앞으로 남은 그 3명 있죠? 예. 3명을 잘하면 예. 주님이 착하고 충성지종이다. 예. 이제 네가 보니까 훈련이 됐다. 예. 그래서 좋은 왕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예,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을 아셔야 돼요. 교회 왜 다니느냐? 교회 왜 다니기, 왜 오느냐? 와서 뭘 배우느냐? 왕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왕 되는 걸. 왕으로서의 인격, 품격. 그러면 왕이 지 멋대로 죄 짓고 나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왕이? 왕이 그러면 백성이 다 배우잖아요. 왕이 정직하면 백성이 정직하고요. 왕이 나쁜 짓 하면 백성도 나쁜 짓 해요. 그렇죠? 제 대한민국의 청와대가 왜 다 범죄의 소굴이 됐어요? 왕이 대통령 자체가 나쁜 놈이니까 다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옛날에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황제가 딱 쓰면 어디 신하들이 나쁜 짓을 해요. 무서워서. 딱 정직하게 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하면 상을 주니까. 그럼 국가가 다 반듯해지잖아요. 자,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렇게 믿다가 천국, 천당 가면 되지. 천당 가면 뭐 할래? 그냥 놀래, 그냥. 맨날 잠자고, 먹고, 놀고. 그거 아니에요. 천당 가서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생명 과실 그거 맨날 먹는데 하루에 한 100개씩 먹으려나? 그런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라 왕과 같은 품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일단 구원받아야 되겠죠? 죄를 용서받고 내가 전에 나쁜 짓 한 거 다 토해내고 새 사람이 되고 옷도 갈아입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살다가 인격을 갖추고, 그래서 나중에는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 노릇을 하리라. 아멘. 아멘. 목적을 이렇게 딱 성경대로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어떤 분 그래, 공부를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뭐 하느냐, 뭐 하려고 이 공부를 하느냐. 이 성경도 두껍잖아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예요? 막 2000페이지쯤 되잖아요. 이런 거 왜 공부를 하냐고 그러죠. 여러분, 왕이 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 법을 모른다. 난장판. 맞습니다. 왕이 법을 모르면 통치를 못 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신하가 와서, 아이고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르겠는데 네 마음대로 해. 난장판이에요. 나 법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러니 이렇게 하라. 이게 법이에요.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율법 전서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자는 바로 왕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왕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을 외웠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고? 내가 너를 보니까 좀 달라진 것 같아. 뭐가 달라졌지? 너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 전에는 텔레비 보고 하는 얘기, 전에는 뭐 그런 얘기 연예인들 얘기하더니 이제는 너가 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에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안정숙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좀 인용할게요. 좋은 얘기. 자, 그 산상수훈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그 5장, 6장, 7장 맞죠? 네. 그거를 외웠대요. 교회에서 외우라 그래가지고 외웠는데 그걸 딱 머리 외우고 나니까 이제 안정숙 씨도 자기 나름 친구가 있잖아요. 학교 가면, 대학교 가면 친구들이 뭘 그래 물어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뭐 같은 친구지만 또 상담할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주는데 그 성경 가지고 답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 봤는데 이러더라. 연속극 주인공이 그러더라가 아니고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마디를 이렇게 딱 하면 이 말에 물었던 이 학생이 친구가 그에 대해서 권위를 느끼고 또 위로를 받고 또 문제를 해결을 보는 거죠. 받는 거죠. 아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100%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이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느냐? 그게 하나님의 권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무슨 지식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이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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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가 이브가 예. 말씀을 알았죠. 뭘 알았냐?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잖아요.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뭘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도덕도 있죠. 일륜도 있죠. 도덕 이러면 안 돼. 그는 공자, 맹자 무슨 이런 책에 나오는 거 이거는 도덕이에요. 근데 이거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어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권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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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성경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죠. 결혼이 뭐냐? 사람과 사람의 결혼이 결혼이다. 남자와 남자도 되고 여자와 여자도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건 미국의 연방법이에요. 성경법은 아니에요. 우리는 뭘 따라야 되죠? 성경법. 성경법을 따라야 되죠. 만약 핍박받으면요. 싸워야지. 핍박을 받으면 겁이 나서 성경을 버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성경을 믿어야 될까요? 끝까지 믿어야 돼. 그렇죠? 네. 자, 예수님 나중에 재림을 하셨어요. 불렀어. 누구를? 야, 너는 왜 성경에 있는 법을 버리고 미국의 연방법을 따랐냐? 아이, 미국에 사니까 미국 연방법을 따라야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신지 알아요? 그럼 너는 미국 가고 천국에 오지 마 그래요.
지금 방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너는 어디 가고? 미국에 있고 가. 미국에 가. 어디로 오지 마. 한국에 말라고.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어떤 말이라고 이게? 내가 미국에는 못 가도 뭐 미국 와 있으니까 못 간 일은 없죠.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연방 대법원이 나를 미워하든 말든 연방 대법원 판사가 나를 멍청이라고 하든 말든 나는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요즘 학교 선생들 젊은 아이들이 나를 또라이라고 그래요. 펀더멘털리스트, 근본주의자, 바보, 옛날 사람, 꼰대부터 해갖고 나를 조롱하죠. 조롱 알죠? 조롱. 모욕하고. 그럴 때 성경에 슬퍼하라 했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욕 먹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칭찬도 듣고 해야 되지. 뭐 그렇게 욕 먹고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욕 드세요. 욕을 잡수세요. 욕을 잡수시고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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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으로 준비된다고 하는 관점을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1장, 2장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를 가정 중심으로 해석을 했어요. 아, 둘이가 부부인데 이렇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갖고 참 문제가 생겼다. 그거가 1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세상의 왕이었어요. 그거를 놓친 거예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존귀한 위치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다 아담 후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1장, 2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하셔서 이루시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의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다 같이 1장을 한번.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뭐라고 하시느냐? 1장입니다. 오늘 1장, 2장 전부 다 이제 총 정리를 하는데요. 27절, 28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7절, 28절 1장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을 다스리라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다스리라고 한 그 목적물 첫 번째는 뭐가 있죠? 땅. 예, 예,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바다의 고기. 바다 물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 예, 새가 나오죠. 하늘의 새, 공중의 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바다와 공중과 육지, 땅의 모든 생물체,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새하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다스리라 하셨죠.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기서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게 여기서 뭐를 제가 느꼈냐면요.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으냐면요. 이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왕이 된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왕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통치할까요? 이겁니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구 중심이죠. 지구, 땅.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생물들, 물고기 종류, 그 새 종류, 그 다음에 뭐 동물들, 요거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생활과 새 땅에 딱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물고기 얘기도 안 바다가 나오고요. 없다고 그랬죠. 예? 바다가 없다고. 예. 오히려 바다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데 무슨 물고기가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근데 공중에- 강 있잖아요. 강. 아, 예, 그렇죠. 강에 물고기 또 안 나와요. 그냥 강만 있고. 강에도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새도 안 나와요, 새도. 그 다음에 뭐, 짐승 다스리는 얘기도 안 나와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는데, 창세기 1장에는 분명히 세 가지 동물을 얘기했잖아요. 물고기하고, 새하고, 그 다음에 짐승.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이 이야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다스리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우리 다시 한번 지난번 봤듯이 요한계시록 22장을 가보세요. 22장. 21, 2장이죠 사실은. 21장과 22장 두 장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입니다. 자, 먼저 21장과 22장 두 장인데요. 22장을 한번 보시죠. 22장 1절, 22장 1절, 2절 두 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여기에 보좌가 있는데요. 이 보좌가 어디에 있냐면 생명수의 강 자체가 강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앤드 어린 양의 보좌죠. 그러니까 두 보좌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 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2절 보세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랬죠? 길 가운데로 쫙 이 물이 흘러요.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뭐를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랬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자, 그렇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기에는요 1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새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짐승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 옆에서 다스림에 참여하고 있고 또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고 지금의 천군 천사들처럼 주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5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예, 세세토록 영원 뭉토록 뭘 하리로다? 왕노릇. 아니 왕노릇 하리로다인데 무엇을 통치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창세기 1장에는 물고기 다스리라, 기어다니는 동물도 가르치라, 뭐 긴다고 하니까 뭐 네 발로 가는 게 다 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 소, 말 그런 거 다스리라, 새도 다스리라 다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표현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 목적물, 그 통치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안 나와요. 그냥 왕노릇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무엇을 통치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2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뭐냐? 부활체죠. 네. 부활체는 시공을 초월하죠. 네.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 아시죠? 네. 예.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 있으니까 중국에 못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가잖아요. 근데 부활체는 어때요? 이동이 가능하죠. 순간 이동. 예수님 바로 그러셨잖아요. 네. 예수님 바로 벽이 있는데도 쑥 들어왔잖아요. 왜냐면 우리 몸이 이런 몸이 아니라 흙으로 된 몸이 아니라 물질 자체가 새로운 몸이 되는 거예요. 통과를 하는 거죠. 그 속도도 엄청 빠르고 막 숨 쉬고 밥을 안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거죠. 지금 안 먹으면 죽잖아요. 지금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흙바에 바람이 들어가서 막 바람이 해줘야 되고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어 피가 막 돌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잖아요. 현재의 몸이잖아요. 부활체는 아니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부활체는 지금의 우리와 같은 이런 피, 허파, 숨, 소화기관 이런 몸이 아니라 뭐 자식을 낳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이런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리고 이거를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부활체가 되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와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몸은 몸이 돼 우리의 지금의 몸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늙고 병들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체가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활체는 어디 꼭 집에서 잠을 비게 되고 잠자야 되는 몸일까요? 잠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오늘 우리한테나 필요한 거지 부활체한테 무슨 잠이 필요할까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들이 과연 어디에 거하며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천사처럼 지낸다는 거죠. 뭐처럼? 그 천사처럼 지낸다는 말은 천사가 어디 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좀 발 씻고 자야 되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이제 우리들인데 부활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14절에 보니까 성에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성에 들어가기도 하고 성에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는 장막이죠. 그러면 이들이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를 다니면서 다 통치를 하느냐? 저를 보세요. 성 밖에요? 자, 보세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는 굉장히 광대한 세계잖아요. 지금처럼 과연 새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을지, 지금처럼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하늘이 세 개가 있다고 보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그런데 마지막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도 새 하늘이 있을지 어떨지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그냥 하늘이라고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완전히 회복되는 게 천년왕국이잖아요. 회복이 돼요. 그죠?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광대한 세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체로서 살아가는데, 그때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는 광대한 세계는 전부 통치의 영역이라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데, 첫째 하늘도 통치하고, 지금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둘째 하늘도 통치하고, 셋째 하늘도 통치하고. 우리가 아담은 물고기 통치했어요. 새 통치했어요. 아담은. 그 다음에 뭐 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뭐 이런 거 통치했어요.
이것이 아담의 통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 부활체가 되는 우리의 통치 영역은 그보다 훨씬 넓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통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만 우리가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거기 이렇게 부활체 안 된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죠,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새하늘과 새 여기는 땅이죠. 지금 여기 이건 새하늘과 새 땅이고 여기는 그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은 지나갔는데 예. 이게 조금 그러면 우리가 또 성의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 22장은 예. 천년왕국을 넘어서서 글쎄요, 넘어서요. 천년왕국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간 거죠. 예. 새 땅, 그러니까 새 거기는 땅. 지옥하고 그렇죠. 이렇게 딱 분리되는 건데 예. 지옥은 우리가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맞죠. 지옥은 상관없죠. 그럼 우리가 뭐를 통치해요?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돼. 제가 지금 그 설명했잖아요. 마음을 준비하는 거지. 제가 지금 설명한 게 뭐냐면 지옥을 통치하라는 게 아니라 예.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지금으로 말하면 천군 천사들이 네. 관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인간은 뭐 물고기 뭐 네. 그다음 강아지 뭐 이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첫째 아담에게 주어진 건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네. 이 모든 영역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왕으로 있기 때문에 통치 목적물이 개, 고양이, 물고기가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을 우리가 다 통치한다는 거죠. 모든 영역은 저기 그러면 첫째 천사밖에 하늘? 없잖아요. 둘째 하늘, 예. 셋째 하늘. 예. 첫째 하늘을 예를 들면 우주 공간이죠. 네. 어마어마한 넓은 영역이죠. 천사만이 아니라 둘째 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영계죠. 그건 천사들이죠. 그죠? 셋째 하늘은 완전히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역이 다른 거죠. 그전에는 지구 중심이었는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지구가 아니라 이 광대한 세계가 다 우리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질문이 또 있으시죠? 예, 근데 그거는 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전에는 우리는 지구 안에만 갇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다 위에 계시잖아요. 넓은 영역을 통치한다. 예, 그게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네. 아담은 지구를 통치하는 일만을 창세기에 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면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딱 오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그렇죠. 전에는 저기 계시는데. 예, 그렇죠. 그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옹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왕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잖아요. 지금 새하늘과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통치를 하는데 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천사들이 그 통치의 영역에 명령을 받아 가기도 그렇죠. 하고 예. 또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이게 천사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활체가. 천사들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만이 그 일을 하지만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오히려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통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성과 그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구원받은 지금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아 근데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동물들을 네. 죄도 없고 네. 아주 좋은 세상인데 네. 통치하라 그랬잖아요. 네.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쁜 짓 하는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아담 보고 통치를 하라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가 됐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기도 하고 그 명령대로 집행하기도 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어떤 통치인지는 잘 모르나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속에 우리가 함께한다. 그 통치를 제한된 목적으로 예를 들어 벌을 준다, 나쁜 일을 잡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 이제 뭐 필요가 없다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죄가 없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 고양이 뭐 새 뭐 물고기 마당보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거죠 우리한테. 이 다스린다는 거는 꼭 무슨 뭐 안 좋은 놈은 뭐 벌 주고 이런 것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잘 이렇게 참여한다. 예,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일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천년왕국의 통치와는 달라요. 그렇죠. 예,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천년왕국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르쳐야 되고 또 잘못하면 뭐 형벌을 판결 이런 것들 창세기에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처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거는 사라져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왜 죄가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불못에 들어가 있는 지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치할 이유는 없는 거는 완전히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천년왕국의 통치와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안정수 씨 뭐라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냥 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인간인 우리 너무나 짧은 지성과 짧은 이성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힘든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너네들이 세 세트로 왕노릇할 거다라고 그렇지. 분명히 말씀으로 못 박아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 왕노릇이 뭘까라고 상상은 해볼 수 있겠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주님과 함께 세 세트로 왕노릇 할 거다라고 그냥 믿음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주님의 그 통치에 마치 지금의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고 따르는 그래 천사들을 왕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왕이라고 표현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우리 지위가 왕. 우리의 지위가 그렇죠. 네, 우리의 지위가 왕의 지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세수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또 보면은 처자는 만민을 알 수도 있어요. 예, 만민, 예, 만- 만민이야? 만민 게 나라의 만민을 통치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예, 예. 예. 그래서 이 군자 있죠. 군. 만민이래잖아요. 이 진진이 임금 아빠는 군자 있잖아요. 만민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네. 천사 자체를 만민이라고 예. 그런 데잖아요. 내가 통역해. 네? 하나님의 본리를 보실 때 천사를 보실 때는 네. 만민이라고 빨리. 예, 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지금 이제 그 천사를 표현하는 한문의 글자가 만민 임금 군자 있죠. 네. 임금 군자 이렇게 임금 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천사를 가리켜서 마치 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임금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중국의 어떤 임금, 미국의 뭐 조선의 임금처럼 천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됐는데 다 평화로운 시기가 됐는데 다 부활체가 됐는데 누구를 통치하냐? 통치의 반경, 지금 아까 만민이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광대한 그 세계가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저는 이것이 우리의 통치의 영역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은 지금 밤하늘에 있는 저 무수한 별들 있잖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우리 달에도 지금 갔다는 게 뭐 거짓말이니 안 갔다는 그런 말 하잖아요. 달도 하나 정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부활체가 되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달에도 갈 수 있고 별에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잖아요. 우주선을 타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부활체가 되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저 광대한 모든 별들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세계가 도래한다는 거죠. 이게 천년왕국 얘기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 지금 있는 저 별들이 그대로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없죠. 전혀 달라지는 거죠. 네, 말씀. 아니 제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왕노릇 한다는 그게요. 네. 특별히 다스린다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그런 그게 왕노릇이죠. 네.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그림과 함께 그분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분의 명령을 듣고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천연왕국에서는 조금 다르죠. 불완전한 사람들이 살고 거기는 불완전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실제로 왕노릇 하지만 네. 여기에서 왕노릇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같이 있는다 그런 정도라고. 그렇죠. 좀 다르죠. 네. 예. 천연왕국의 통치와 세네갈성의 통치는 좀 다르다. 느낌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왜냐하면 여기는 불완전한 세계이고 아직은 회복은 됐지만 불완전하잖아요. 그렇지만 세네갈성 땅은 완벽한 세계가 된 거잖아요. 그 여기에 무슨 통치 개념이 좀 더 이제 다르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자체가 왕과 같은 세계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작은 지구 중심의 통치가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활체가 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어마어마한 세계의 왕노릇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아담의 통치의 왕노릇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통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제가 이렇게 맺겠습니다. 결론은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마귀가 이걸 알아요. 마귀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성경. 그래도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전부 마귀의 나라로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전부 다 위반시키고 하나님의 율법 전부 다 위반시키고 인간을 자기 노예로 삼기 위해서 손에와 이마에 표를 찍어서 마귀 백성으로 만들고 여기에 저항하는 사람 다 죽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리고 나서 조금만 지나면 마귀 나라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성경에 몇 년이라고 그랬냐? 다 합쳐서 7년이라고 그랬어요. 다 합쳐서 몇 년? 7년. 다 합쳐서 7년. 왜 다 합치냐? 전반 후반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 이제 다음부터 공부할 텐데 7년이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예? 그나마도 전의 반은 전반전 반은 3년 반은 그 죽이고 그러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기회가 있어요. 또 후반부터는 우리가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소련 공산당,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다 죽였잖아요. 쳐 죽였잖아요. 다 살인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이 지구상 전체에 한 번은 온다는 거죠. 이거를 큰 대자를 써서 환란이라고 그래요. 환란을 중국말로 뭐라 합니까? 환난. 환난이 그렇게? 네. 그럼 환난. 이거는 뭐라고 해요? 대자는 큰 대자는 환난. 따죠. 따. 큰일. 환난. 환란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온다는 얘기를
교회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해요? 왜? 마귀가 미혹을 시켰어요. 눈을 가리었어.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통합이 벌써 됐잖아요. 네. 종교 통합. 전부 마귀에게 굴복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큰 교회들 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여기가 더 안전해. 그리고 요것도 좀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노토기 하겠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크리스토프 형제님 목사님이 되고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성도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제는 가정이 똑바로 하나하나 안 서면 신앙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들 모여가지고 무슨 훈련 시키느냐? 목사님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내년쯤부터 설교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장로님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하세 설교를 시켜야 돼. 설교 준비해가지고 성경 공부해가지고 오늘은 크리스토프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이다. 권사님도 다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문을 닫아도 각자 집에서 목회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게. 야, 요 사이즈는 괜찮아요? 없어요. 요 사이즈는 가족 사이즈잖아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저 이제야 제가 체포해가지고 깜빵 집어넣고 그때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같이 우리 저기 가야지. 저 장로님이 원하시는 곳집 하나 사가지고 가야죠. 깜빡 안 그거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것도 불가능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 가정이 교회가 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사가지고 하나 가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한 거지 내가 이 사람이 잘 알아. 그 집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샀는데 뭐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 예,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송이가 딱 시간 되면 이렇게 딱 이렇게 5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